데살로니가서 2장 16절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35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앞부분에 이 종말 때에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미혹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고, 13절부터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서신에서 여러 모양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경주에 경주를 하라, 다름질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 13절, 14절에서는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 그 다음 두 번째로는 14절, 15절에서 굳건하게 서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라. 오늘 세 번째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16절, 17절 말씀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6절 말씀에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소망이 필요합니다. 이 위로와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17절 말씀, 여기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해야 할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거라는 말이죠.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17절 말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구원의 완성 때 성취됩니다. 이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17절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이 17절 말씀이 말과 일은 곧 이 의사소통이고 또 먹고 사는 일이고 이웃과의 관계고 여러분 삶의 모든 게 포함되는 것이 선한 일과 말입니다. 이 말과 일, 행동, 삶은 예수님 오실 때에 상벌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을 받을 것인지, 칭찬받을 것인지, 책망을 받을 것인지, 벌을 받을 것인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일, 행동에 달려있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에 따라서 상 받고 벌 받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라. 말을 하게 되는 것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뭔가 넣어놨기 때문에. 이 마음에 평상시에 무엇을 넣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에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든지 나쁜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행한 대로 갚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말과 일의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이 말과 일은 삶 전체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제 안에 무엇을 넣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이게 환란이 올 때에 또 우리가 어디에 끌려가서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입의 말은 성령이라는 성령.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죠? 성령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말씀을 채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을 인간적인 말, 세상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보에 오후 순서에 성경 말씀을 깨달으려면 이렇게 제가 세 가지로 해놨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장명동 목사님 말씀도 하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입에서 성령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읽어야 또 읽고 듣는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거의 대부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제자들도 못 깨닫고 큰 무리가 모였었는데 무리조차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지설적으로 좀 쉽게 표현해서 말씀하시지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만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능력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되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15절 그러니까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주님이 마음은 어떻단 말입니까? 깨닫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뜻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죠? 깨닫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란 주님의 뜻이란 말입니까? 듣고 못 깨닫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란 말입니까?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못 깨닫도록 하는 게 그죠? 의외죠. 그죠? 아직 잘 모르겠습니까? 깨달아야 되는데 주님은 천국 가지 못할 사람들을 못 깨닫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이 틀립니까?
1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으려면 마음이 완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자기들 내버려 두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없는 것 때문에 그것이 완악하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같으면 말씀을 깨달으려면 마음에 완악하지 말아야 됩니다. 완악하지 않으려면 세상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밭이라 마음에. 이해가 오십니까? 그 위에 13장,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이제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아들한테 조용히 이제 설명을 합니다. 18절에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해 줍니다. 해석해 주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부류의 사람들은 몇 프로가 됩니까? 너무 어렵다, 이거. 와리 어렵지, 이거. 아유, 돌밭 나오고, 그 다음에 길가밭 나오고, 돌밭 나오고, 가시떨기 나오고, 좋은 땅 나오고. 이게 누가 보고 오토인데, 이게 길가도 아니고 못 깨닫고, 돌밭도 못 깨닫고, 가시떨기도 못 깨닫고, 좋은 땅, 이 4분의 3은 말씀이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4분의 1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적다 그 말입니다. 이 전체에게 13장 23절까지 1절부터 23절까지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는 그 말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밭을 늘 가꿔야 됩니다. 마음의 옥토로 늘 가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늘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쁘신 뜻을 행할까? 교회라는 것이 뭘까? 사람은 뭘까? 늘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마음이 옥토,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보면 혼인잔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2절부터 8절까지 2절부터 8절까지가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해당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 9절, 10절은 현재 신약 교회를 가르칩니다. 이방인들을 가르칩니다. 교회예요.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지만 이스라엘은 거부하고 무관심하고 반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 교회 돼가지고 9절, 10절 보면요.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감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13절 마태복음 22장 10절이 신약교회는 교인들이 많단 말입니까? 적단 말입니까? 교인들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 많은데 청감 받은 사람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 적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0%는 비유하고 상통하단 말이죠. 그죠? 10%는 비유가 4분의 1만 결실을 얻는 것처럼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4분의 3은 예복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준비하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기름 준비하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속했단 말이죠. 참 심각하죠. 그잖아요. 그죠? 우리는 4분의 1 좋은 밭에 옥대에 속해 되고 이 혼인잔치 비유 보면 예복을 입는 사람에게 속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바꿔 말하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평상시에 좋은 밭을 하고 말씀을 읽고 어쨌든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때문에 늘 애써야 됩니다. 이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중요합니다. 옛날 제가 교육전사로 있을 때에 설교를 담임 목사님이 씨뿌림 비유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한 분 지사님과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지사님이 막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대놓고 말 뭐하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리 마음밭을 잘 갈아놓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걸 맞구나. 목사가 책임이구나. 그게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재밌게 쉽게 막 쇼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은 항열로 해가지고 잘 받도록 깨닫도록.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말씀 가르치는 자가 잘 가르치되고. 그런데 말씀을 받는 사람이 평상시에 그죠? 그 아벨은 평상시에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평상시에 진무대로 살다가 진무대로 제사 드렸고 그 말이거든요.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그 15절 말씀 대성후서 2장 15절 말씀도 이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17절 말씀이 맨 마찬가지예요. 말 일도 맨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 됩니다. 이건 누구 책임이냐? 말씀을 받는 사람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책임이고 아무나 선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나 목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4분의 1 옥토 좋은 밭에 잔치 비유에서 예복을 입는 사람 거기에 모든 우리 하늘나무 성도들은 여기 속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는 쉽습니다. 다른 교회는 쉬워요. 우리 교회는 어렵다니까요. 그렇게 말하면 깊이 읽고 나는 예복을 입으리라. 깊이 읽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 씨를 받아가지고 뿌리를 내려고 잘 결실하리라. 그죠? 예.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성경 말씀 깨달으려면 요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참 많이도 가르쳤다고 합니다.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참 많이 가르쳤다고 그러는데 큰 무리들 가운데에 제자들도 말씀을 참 많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제자들 보고는 예수님이 아주 책망했습니다. 이거 못 깨닫냐? 뒤에 보면 아직도 못 깨닫냐?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은 얼마나 화가 나가는지 짝대기에서 짝대기가 가지고 전체 다 뭐라 하는데 저는 키가 작아가지고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6번 했어요. 6번. 얘를 시키 귀도 모르가 때렸는데 정말 때려. 또 저 옆에 아는 거기 병욱이는 간 하도 맞아가지고 혹불나가지고 수술했어요. 요즘 같은 날하죠. 아주 구속감. 그때는 참 많이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못 깨달으니까 화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그래 예수님 이제 제대로 두드려 펼 수는 없고 이거 깨닫냐? 못 깨닫는데요. 아직도 못 깨닫냐? 특히 마가복음에서 보면 그런 내용 참 많이 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8장 41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왜 못 깨닫습니까? 그 말씀을 못 깨닫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마귀라는 겁니다. 야, 이거 심각하잖아, 그죠? 이렇게 많이 가르치면 그 교인들이 목사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쉬운 교회들은 목사님 이렇게 설교 안 합니다. 우리 하늘나라는 어려우니까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이 아버지면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면 그 증거가 42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죠? 우리 성도님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 그 증거가 뭡니까? 댕기는 은사 받아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어제 이 성경 공부 시간 끝이 돼버렸는데 하도 저 혼자 막 열받아가지고 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오늘 제가 기도하고 작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라니까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이게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그걸 몰라요. 그냥 사랑밖에 원하고 위로밖에 원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가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어떻게 예수를 사랑하는 거 그죠? 그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이 뭡니까?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야 돼요.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도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께로 났다, 그죠? 났어, 그죠?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은, 그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 왔습니다. 그죠? 걸린 게 안 걸린 겨. 그렇죠? 예. 고린도서 1장 30절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왔다, 그죠? 너희는 아버지께로 났다. 났다는 표현을 말씀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죠? 요한복음 우리 3장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령 나는 거거든요.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났을 때, 성령을 거듭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좋아하고 읽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달으려고 하고 그래서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연결되죠. 그죠?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성령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또 말씀을 좋아하고 읽게 되고 듣게 돼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성령을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요즘은 너무 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실 정도로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고 광팍해져 버렸습니다. 세상과 너무 타협을 해요. 옛날에 그 붕괴 때 보면은 보통 이게 거듭나는 체험을 참 많이 합니다. 회개를 참 많이 하고 은사도 참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붕괴를 준비를 성령 받도록 준비하거든요. 평상시에 우리 하늘나무교회가 줄 낮 예배, 줄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때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평상시에 생각을 예수 생각을 늘 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기도할 때 꾸준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오십시오. 성령께서 오십시오. 그래서 전도한 사람을 성령을 거듭나게 해야 돼요. 제가 우리 하늘나무교회 오신 분들에게 제가 기도도 하고 안수 기도도 하고 성령 받도록 애를 많이 씁니다. 그 성령은 임했는데 자기가 받아들이질 못해요. 영접하지를 못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것이 영접하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임하는 거와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도 우리 하늘나무교회는 성령께서 강하게는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미지근히하게 이렇게 성경에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영접하는 거는 본인들의 책임입니다. 성령께서 임하게 하시는 것은 이게 지도자겠죠. 교회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또 성령 충만 받도록 하고 그렇게 애써야 돼요. 이것이 교회에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의 지금 막 프로그램을 하죠. 프로그램이죠. 인본주의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성경 말씀을 깨달으려면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에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이 개인적으로 읽을 때나 들을 때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그 믿음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지난번 제가 주보에 나눠준 대로. 믿음은 언제 생기죠?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들을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 키워가고 또 말씀 읽을 때도 들을 때도 또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서 2장으로 돌아왔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7절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말이나 선한 일을 하려면 성령을 채우고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이 말씀을
채운다는 것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깨달으려면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들이 묵상해서 이게 말씀을 받을 때 읽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한 가지로 말하면 성령 받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말고 성령 받는 밖에 없어요. 이 성령 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씁니다. 들으려고 애씁니다.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기억게 해주시고 또 성령님이 말씀과 또 묵상하도록 하시고 모든 게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 너에게 성령이 오신다. 너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성령 받은 증거는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게 쭉 말씀드렸는데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 구원 완성을 위해서. 바꿔 말하면 구원 완성이 어렵다는 것이죠.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성령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왜 성령을 못 받고 성령과 동행하지 못했느냐? 이 세 가지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날이 곧 구원의 완성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세 가지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받지 못합니다. (36절)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완성을 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이 세 가지를 피할 수 있도록 그죠?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에 악한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소계시록에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성도들이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미혹하는 것을. 이 종말 때에 이 사탄이 믿는 사람들을 내놔라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교회만 다니면 다 알고 사탄이 어떻게 해요? 밀가부로도 밀을 어떻게 까불죠? 이게 뭐지요? 체이 아니고 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거 해보셨어요?
미리 최고 더 크네, 이거. 여기서 이렇게 이제 까불면, 그죠? 이게 알곡은 안쪽으로 모이고, 껍데기 이렇게 가까이 밖으로 나가고, 또 바람 날아가고, 까불면 그렇다니까요. 알곡은 자꾸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게 사탄이 그 교인들을, 성도들을 뺏으려고 밀가루로. 누가 까불리키십니까? 사탄이 까부는데, 우리들이 까불리킨다. 맞잖아요, 그죠? 그 말이. 우리 하늘나무의 성도들은 까불리키기만 키면 가만 놔도 있어요. 제가 이게 분명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게 항상 끼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사탄이 시몬을, 그 베드로를 사탄이 예수님, 베드로 내놓으시오. 베드로 그러면 지옥 가야 됩니다. 내놓으십시오. 까운단 말이죠. 그 하늘나무 교회 같으면 하나님, 이제 사탄이 그 쪼개들이 하나님 누가 갖고 부짓을 하시랍니까? 예. 부영모 집사 내놔라. 까운다니까요. 그러면 항모사는 하나님 아버지 부영모 집사님 마귀할 때 까불리키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는 하루에 3번씩 한다. 3번씩 이름 다 불러요. 큰 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서 이름 다 못 부른다니까요. 어떻게 5,000명 이름 다 불러요? 저는 눈 감으면 5,000명, 눈 뜨면 그밖에 안 되니까 이름 다 부른다.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보고 기도 시간 쪼라락 하더라고, 누구는요. 기도하면 안 된대요. 성경에는 어떠세요? 영적 싸움인데. 그 다음에 베드로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삼다. 그 사탄은 까불기도 까부지만 삼킬뿐 삼킬. 우리 하늘나무에게 많이 삼켜갖는 것 같아요. 하여튼 삼키기는 삼키고. 안 삼키려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죠? 같은 예수께서 머리를 해서 우리 다 같이 지체니까. 그죠? 같이 기도해 주고. 특히 목사가 참 중요하고, 기도하죠. 이처럼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일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죠?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다, 또 듣는 것은 어떤 것이다, 깨닫는 것은 어떤 것이다, 듣고 또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핑계치 못하라고 했어요. 핑계치 못하라고. 제가 이만큼 설명했는데 나중에 혹시나 예수 앞에 다 갔었을 때에 누구 하늘나무 교회 다녔지? 예. 항모사 가르치더나 안 가르쳐주던데요. 이러면 참 곤란합니다. 예. 녹음돼. 예. 자, 이게 참 상상이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제가 승리 말을 깨달으려면 그것이 이제 하나에 속했느냐, 마귀에 속했느냐, 그것도 일일이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게 지금도 잘 모르시면 제가 이게 동영상 또 올라가니까 한번 더 들어보시고, 그죠? 한번 들어 안 되면 또 더 들으시고, 안 되면 하나님, 나 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떼서 기도하고, 본인이, 그죠? 안 그러면 저를 특별 강사로 모십시오. 1대1 강사로. 1대1 그 성경 공부 있거든요. 1대1. 그래가 안 되면 저하고 사진 손잡고 기도도 하고. 그래도 안 된다. 하나님 너무한 것이 그러면. 진짜 하나님 그거 진짜 너무한 거잖아요. 우리 힘쓰고 애썼잖아요. 로마서 12장 11절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래서 우리는 할 도리를 했으면 하나님 책임이지 그거는. 그렇죠? 안 해놓고 이런 그거는 종교면 종교. 이 바울이 오늘 낮에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복음을 전해놓고 교회에 세워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게 넘치는 사랑, 주는 사랑. 그 말씀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자라려고 하는 그 교회에 그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구원에 떨어지지 말도록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일일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나무교회 모두 성령님들, 이 한국교회 지금 많은 숫자가 떨어졌다 그러지만 그래도 이게 4분의 3은 죄송합니다. 좋은 못 갔네, 그죠? 그게 4분의 3은 4분의 3은 예복을 안 인단 말이잖아요. 그냥 교회에 댕긴단 말이잖아요. 이게 무섭잖아요. 4분의 1에 다 속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다 가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피를 흘리시면까지 다 흘리시면까지 눈물을 흘리시면까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바울이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이렇게 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잘 기도만 듣고 받고 해서 꼭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